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야 했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렀어요. 정탐꾼들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안전하게 숨겼죠. 라합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싶어 했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어 라합의 집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으로 향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져요. 그들은 넓고 깊은 요단 강가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멈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강을 멈추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라.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번 돌았지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은 소리를 질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라합과 가족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셨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구약 3권 약속의 땅 1단원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가 요단강 동편에 다다랐습니다. 요단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렀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의 흐름을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사해 북쪽, 즉 약속의 땅의 중간쯤에 있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장군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그들은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공격하자고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 바로 아이성으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을 반으로 나눌 수 있고 그곳 거주민들이 여러분의 후방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절반씩 점령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을 먼저 정복한 뒤 북쪽을 쳤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이성에 의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합리적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믿음 또한 요구가 되지요. 이 두 요소는 아름답게 통합해 주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목격을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의 전투 계획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전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합리적인 믿음의 표본인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거나 의심하는 사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 덮어두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또 왜 믿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가로질러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장벽을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의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 합리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랑하는 서포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